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잘 아시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한 아이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배불리 먹은 사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할까, 그리고 이것이 또 중복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오늘 오병이어 말씀의 끝판왕, 오늘 이렇게 또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끝판왕, 오늘 오병이어의 모든 종합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또 보지 못했었던 지점들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고 설명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복음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함께 시리즈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 편의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전체를 다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단락 들으면 사실 문맥적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은 설교 구절을 뽑아서 그 설교 구절로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성경 구절은 문맥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무시한 채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 안에서, 전체 마태복음 스토리 안에서 본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선정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우리가 함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의 특징, 그리고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회중이 대답하듯이 베드로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이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심적인 줄거리와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사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문맥적 위치를 보면 앞뒤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오병이어 전의 말씀은 뭐였고 오병이어 다음 말씀은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병이어 전의 말씀은 뭐냐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러분들, 헤롯의 생일이 돼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자 무언가 하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요구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스토리상 참 이상하죠. 왜 이 두 이야기가 붙여져 있냐면요, 놀랍게도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뭘 해줘요? 오병이어 사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잔치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잔치 같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의 말씀은 헤롯의 생일, 이 생일이 뭘까요? 잔치예요. 그 말은 헤롯의 생일 잔치 사건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잔치 사건이 서로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 사건은 어땠죠? 결론이 부자들의 모임이었을 것이고, 그 잔치는 뭘로 귀결돼요? 죽음이라는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을 주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잔치를 주시러 오신 왕이다. 죽음의 잔치를 여는 헤롯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그 잔치가 풍성하고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왕의 잔치인데 그 왕의 잔치에 또 누구만 초청됐을 겁니까? 노예들도 초청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귀족들이 초청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의 결론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건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그것과 비교해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을 먹이심으로 통해서 그 새로운 잔치를 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 왕으로 오신 겁니까? 생명을 주러 오시는 왕이시며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몇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 14장 13절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 에레몬이라고 써 있는 헬라어는 사실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빈들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엄청 거대한 들판 생각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광야입니다. 항상 이 단어는 성경에서 광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왜 하필 광야로 설정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떠올랐을 거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예요. 바로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모세 뒤에 올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만나를 대체하는 새로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모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단어를요, 아마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딱 듣자마자 뭔가 떠올랐을 거예요. 음식을 놔두고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가 떠오르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음식 앞에서 축사하실까요?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요,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말하지 않는데 요한복음만이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깝다는 건요, 유월절은 아닌데가 아니라 유월절 기간은 깁니다.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읽자마자 교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을 똑같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성만찬의 사건, 한 아이의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아주 작은 헌신, 그리고 이 작은 떡을 떼지만 많은 이들을 먹이는 만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중요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만찬이요, 우리가 어떤 행사인 것처럼 작은 빵과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만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사 곧 그것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예배가 곧 성만찬이었고 예배가 곧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잔치로 베푸는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만찬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성만찬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베푸시는 사건.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밥솥이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김치랑 나물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자. 이거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오늘 식사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았을 정도로 그 풍성한 식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눠 먹자. 이게 성만찬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 마시면서 나에게 은혜로, 그 시간으로만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성만찬이 되면 항상 이웃에게 식사를 베푸는 시간으로,
이웃에게 우리의 음식을, 요 지역의 상가들과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풍성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성만찬과 떡과 음료를 마시는 시간과 꼭 함께 되라는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거기에 불림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작은 음식밖에 없었던 가난한 이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자고 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사할 때가 됐나 봐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할 때가 다 됐어요. 저도 배가 고픈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저들을 저기 시장이나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합시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오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뭐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줄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주냐라고. 그때 아마 요때는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한 거죠. 이거는 뭐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너무 많은 숫자가 5,000명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마 예상 인원이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여인들 숫자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을 다 뺐기 때문에 5,000명이 아닙니다. 2만 명 정도가 모인 숫자 안에서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에 들어있지 않은 말씀이 마가복음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계산이 빠른 거예요.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입니다.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 임금이에요. 아마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 정도 금액을 들여야 지금 2만 명 정도의 숫자의 떡을 사다가 먹일 수가 있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 달라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비싸,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은 그것이 누가 말했는지까지 기록해요.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슬쩍 누가 했는지는 창피해서 빼준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누가 했는지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계산이 빨랐던 모양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 풍성하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주더라도 적게 잡아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걸 축사하시고 먹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에는요, 사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말씀 읽으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꼭 자기들이 내놓은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선 요한은 정확했던 사람인가 봐요. 빌립이 말했다. 그건 니네 거 아니었고 아이의 거였다. 예, 아주 성격이 드러나죠. 요한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말했고 200데나리온이라 말했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니네가 안 했잖아. 아이가 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주라.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었던 첫 번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했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 새로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규칙, 세상의 방법을 들여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00데나리온이 계산이 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산 밖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계산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확장시키십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를 기억해 봅시다. 저번 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겨자씨만한 행동을 통해서 나무를 이루시는 하나님,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아주 일상적인 떡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 그 주제가 뭐였을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자.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아이의 믿음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곧 겨자씨이며 아주 천한 아이의 일상의 먹을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는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현실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신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행동하라에 우리는 응답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너희가 행동하라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가진 것, 그 자리에서 너희가 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누룩이 담긴 빵일지라도,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어린아이의 작은 먹을거리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동해라,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해드리죠? 얼마만큼 해드리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뒤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저 베드로가 또 깝죽대죠.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 뒤의 말씀입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믿음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 왜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긴 바 없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요, 말씀을 배워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네?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뒷부분에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요구한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면 행동하라. 근데 베드로는 행동까지는 했어요. 근데 뭘 못했어요? 신뢰를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정신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조건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나 이만큼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게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선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항상 조건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거 준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를 신뢰함으로 지금 가진 것, 지금 있는 곳,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주라에 응답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내어놓는 그 신앙이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는 오늘의 신앙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200데나리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것, 작은 것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요, 누가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오라 하시니에 행동하면 됩니다. 너희가 주라 하시는 것에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거라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한다고 세상이 변해요? 저는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누가 저한테 정치하라고. 네, 그 정치의 마음이 없습니다. 전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정직한 세상 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을 정치가들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정직과 작은 공정함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회사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정직한 행동 하나 한다고 회사가 변할까요? 우리 회사요, 목사님 3,000명 규모예요. 제가 한다고 이거 변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남현동 땅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관악구를 변화시킬 수, 남현당 땅이 뭡니까? 요 번지수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200데나리온의 계산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겨자씨만하고 작은 빵을 만드는 아주 일상적인 것밖에 못하는 힘없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 교회를 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합시다. 작은 것 하나에 성실하고 작은 것 하나에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높고 낮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신다, 더 작은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헌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이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 작은 거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